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가정 비전, 은혜의 가정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이러한 가정이 되면 어떨까요? 가족이 모두 건강하고 또 물질도 넉넉하고 무엇보다도 가족이 믿음 생활 잘한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자녀들 같은 경우 학교 다니는 자녀들 공부를 잘하고 또 장성한 자녀들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또 좋은 배우자를 다 만나고 우리 가정 어떨까요? 또 가정에 이렇다 할 큰 어려움이 없고 가족 모두가 평안하게 잘 지내고 있다면 어떨까요? 예, 이런 가정이 되는 거 싫어할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가정에 대한 기대가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이런 모습의 가족은 모든 사람이 또 기대하는 또 공통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가정이 이루어지면 불가능한 일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특수한 상황을 허락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와는 다르게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한 허락하시면 부족함 없이 평안한 가정도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가족이 모두 부족함 없이 날마다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가정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내 힘과 노력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환란이 나를 덮치면 그 환란 아래에서 큰 곤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면 환란도 모두 피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도 충만하게 임하고 나와 더불어서 우리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의 모습 어떨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가정, 그런 가족의 모습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는 계명을 지키는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은 어딜 가나 복을 받습니다. 신명기 28장 3절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는 것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도심지가 있지 않습니까? 도심지가 있으면 외곽이 있죠. 과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읍에 사람들이 모여 살면 또 외곽에 들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항상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항상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사람은 또한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신명기 28장 4절에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내 몸의 자녀가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까지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사람은 또한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신명기 28장 5절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에 복을 받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에 복을 받는다는 것, 먹을 양식이 끊어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사람은 물질의 은혜도 넉넉하게 채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사람 또한 모든 위험을 막아주십니다. 신명기 28장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며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모든 환란이 피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축복하신 사람 또한 일마다 형통합니다. 신명기 28장 8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신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신 사람은 일마다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사람 어딜 가나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물질의 복을 받으며 일마다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우리 가정에 임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충만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가정이 항상 평안하며 물질의 복을 받고 자녀의 축복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은혜의 가정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은혜의 가정이 되어서 가족이 모두 평안하고 물질의 복과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된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 가정이 은혜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행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겠네요. 이런 일을 통해서 가장 한없는 은혜를 받아야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계명을 지켜야겠습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10계명 등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물론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 뜻에 합당한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비롯한 다른 모든 계명들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계명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말씀을 읽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매일 읽고 말씀의 내용을 밝히 알아야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밝히 아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1년에 한 번씩 통독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매일같이 3장씩 읽고 주일에 5장을 읽으면 1년이면 성경 한 권을 통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1년에 1독씩 하게 되면 성경의 내용을 밝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자가 되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게 될 또한 사랑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사랑의 계명은 예수님께서 새롭게 주신 계명이죠. 사랑의 계명은 모든 계명을 포함한 완전한 계명입니다. 사랑의 계명을 지키면 모든 계명을 다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런 계명 주시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 사랑하는데 살인하는 것, 상상도 할 수 없는 피해도 끼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면 다 모든 계명을 다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새로 계명하신 사랑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사랑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모두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나를 핍박하는 원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쉽게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사랑의 계명을 지킬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면 사랑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의 마음을
사랑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미워하는 마음이 모두 사라지고 사랑의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말씀 읽고 순종함으로 또한 사랑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자가 되며 그와 같이 가족 모두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또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순히 수동적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기억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세상에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사랑할 대상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좋으심을 이루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좋으심, 인재와 사랑이 무궁하신 것, 우리가 그걸 깨달아 알게 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랑의 제일 되는 대상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또한 계명 중에서도 가장 큰 계명이기도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인 것을 기억하고 어떠한 일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힘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힘쓰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의미를 비롯해서 말씀과 기도에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역으로 봉사,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공통적인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사명, 그것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기억해서 전도와 선교에 항상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개개인에게 허락하신 특수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사랑들 교회 성도님들은 교회를 세우는 특수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랑들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를 세우는 이 특수한 사명을 잘 감당하면 사랑들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들 교회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억하시고 그 사람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가정이 은혜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은혜의 가정 비전을 품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나 혼자라면 하나님의 계명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계명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 일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가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족이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이와 같이 가족 모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은혜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이런 비전을 품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은혜의 가정이 되게 하십니다. 은혜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 또한 가족을 인도해야 합니다. 가족을 어디로 인도해야 합니까? 믿음의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가족 모두가 빨리 은혜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힘을 다해서 믿음의 길로 이끌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은혜의 가정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평안하며 자녀들도 복을 받고 가정이 아무런 부족함 없는 은혜의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은혜의 가정 비전을 품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감으로 가족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는 은혜의 가정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